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선택과 집중. 자,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야 할 일이 있고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일마다 이 성경 구약과 이제 신약에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 지금 알아가고 있지요. 자, 여호수아서 어쩌면 여호수아서는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이 땅에 잠시 왔다 이 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밝고 빛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일은 기적적으로 한꺼번에 다 열려진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꺼번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지요. 우리의 현실에서 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지, 역사하시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이 영적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남쪽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은 이제 이
가나안 북쪽 지파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남쪽의 이 연합이 깨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먹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북쪽 지파는 남쪽 지파가 하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이 대응을 하게 되지요. 세상의 일들이 왜 반복되느냐?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세상은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보를 들은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나의 자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실 때에 내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세상은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자, 아기 곰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다가 그만 자신의 보호자였던 이 엄마 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나비를 쫓고 꽃밭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정신을 팔려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때 홀로 놀고 있는 먹잇감을 발견한 이 표범이 이 아기곰을 잡아먹기 위해 다가옵니다. 자, 그제서야 위기를 느낀 아기곰이 이제 그 짧은 다리로 나름 사력을 다해 전력 질주해서 도망을 가지만 이 도망 앞에 잡히는 건 물 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나름 도망가는 끝이 어디였냐? 절벽 위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 치지만 이제 이 절벽 끝에 다다른 아기 곰은 이제 자기가 이 자기를 위협하는 이 표범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뒷걸음 치다가 이 절벽 위로 떨어지지요. 이때 발버둥 친 아기 곰이 붙든 건 작은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함께 이 절벽 위에 떨어져 이 물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간신히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자, 이때 먹잇감을 본 표범이 이 아기곰을 놓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기곰을 쫓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기곰이 이 얕은 시냇가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될 때에 다가와서 핥히게 되죠. 그래서 몇 대 맞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피를 흘리게 되면 당연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애기라도 울부짖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니까. 자, 이때 이 표범이 잡아먹으려고 한 발 한 발 앞서다가 갑자기 뒷걸음질을 한 발짝 뒤발짝 하게 되지요. 자, 왜 그랬습니까? 이 아기 곰의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 곰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 곰은 이 아기 곰의 울부짖음에 비통한 심정이 되었기에 자신의 가슴을 마구 두드리며 아기 곰에게 엄마 네 뒤에 있다 라고 하며 울부짖지요. 그때 표범이 아기 곰의 뒤에 서 있는 엄마 곰을 보고 이제 분노한 엄마 곰의 그 무서움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영화 베어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이렇게 서 계십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늘 내 마음을 토로하기 마련이지요. 그때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방법도 안 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인간이 하는 일은 울부짖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울부짖음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더 비통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내가 네 뒤에 있음을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앞길도 네 뒷길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 이 아기곰일지라도 당당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의 능력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백성 뒤에 서 계셨습니다. 자, 세상은 이미 한번 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보 앞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북쪽이 남쪽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행보는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북쪽의 하솔, 최북단에 있던 하솔 왕이 이제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의 왕들을 불러 모아 다시 연합 세력을 구축하게 되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때때로는 이 영적 충만함,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상황의 어려움에 처할 때 처절하게 낭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여서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번 쓰러지면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북쪽의 왕들이 또 결합됐다라는 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기를 북돋는 일이 아닙니다. 힘겹게 산을 정복하고 났는데 그 산 앞에 또 다른 산, 더 높은 산이 있다면 한 번 넘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힘겹게 넘어왔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또 넘어가라고? 도대체 이 산들은 몇 개나 더 남아있는 거야. 나는 얼만큼 넘어가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지? 라는 의구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시키게 되지요.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자, 상황은 여전히 나를 대치하고 대적하려고 오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라고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이때에 내일 이맘때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한숨지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곧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걸 믿고 확신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넘겨주어 멸절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어라 라고 하시죠. 자, 그 당시에 말은 전쟁에 용이하게 사용된 도구입니다. 자,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말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싸워서 행해야 할 거룩한 주님의 일은 없다고. 그래서 때때로는 더디 가고 때때로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오랜 인내로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까 우리가 싸워서 쟁취할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악한 것과 죄악된 것을 끊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여 쟁취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비난하고 나눠지고 미워하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결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에 이 일의 결국이 우리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 상하고 찢기고 있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주지시키시고 너희가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쓰임받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그들의 이 땅을 병거를,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시도를 불살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영혼을 북돋워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연합군, 용기를 얻어 이 연합군을 향해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급습하였지요. 그때 이 세상 왕들의, 북쪽 왕들의 연합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패배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추격하여 말의 힘줄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끊어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워 버리지요. 그러나 하솔만 불태워 버렸을 뿐 나머지 왕들, 나머지 성읍들은 이 불태워 버리지 않습니다. 자, 분노는 이 자기의 분노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지요. 왜 하솔만 불태워 버렸습니까? 하솔 왕이 대표가 되어 대적했기 때문에 그 대적 행위는 일벌백계로 본이 되기 때문에 하솔은 불태워 없앴지만, 그들에게 협력했던 나머지 성읍들은 불태우면 안 되지요. 왜냐? 이스라엘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적 시각을 살펴보지 않게 코앞의 일만 생각한다면, 불태워 없애면 결국 내가 정착할 땅을 내 손으로 황폐화시키는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미래적 안목, 긴 시간을 살펴보면서 황폐화하는 것을 막았지요. 그리고 정복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단 서편에 이제 북쪽과 남쪽이 정복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일 먼저 기업을 할당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유다는 남쪽에 비교적 많은 땅을 할애받았지요.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이 많은 남쪽의 땅들을 할당받았지만,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은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 전쟁 중이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남겨둔
남겨둔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이 너희의 발목을 잡고 너희에게 찔레와 들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남쪽에 많은 이 땅을 할애받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이 여부스 족속의 이것은 점령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정 시대에 돌입하면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이 예루살렘이 가나안의 이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삼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당받은 지파는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요셉의 후손이었지요. 자, 요셉의 후손은 이 가나안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파도 굉장히 많은 땅을 할애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요셉 지파 중 에브라임은 게셀을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정복 사업에 있어서 조금의 실책들은 다 남겨두게 되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죠. 이 게셀이 무엇이었냐?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잘 살고 그리고 번성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그들의 번성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조상들이었지요. 그때 이 야곱이 죽으면서 이 자신의 12아들들을 향한 유언,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유언처럼 맨 먼저 가나안 서편 땅에 받게 된 유다는 규가 이 지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지요. 그리고 암사자와 숫사자 같이 강력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요셉 지파는 어떠합니까? 담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이 축복을 받게 되지요.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뿐만이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땅의 반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할애받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대다수의 많은 분량은 이렇게 각 지파들이 지금 기업을 분배받고 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이 기록은 여호수아서 11장에서 15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할당받는 건 16장에서 17장까지 할애해서 이 기록해 놓게 되었지요. 요셉은 루벤, 장자 루벤이 이 서모와 통관한 사실 때문에 사실 장자로서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아버지 야곱이 실상 영적 장자로 이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실상 장자의 두 몫을 이 복을 빌어주게 되었지요. 그때 그 기도처럼 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실상 장자의 목처럼 두 목, 굉장히 많은 땅을 할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찌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내 미래의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한다면 나의 오늘 하루와 나의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나머지 이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이
7지파의 대표들을 보내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비 뽑아 나머지 7지파가 이 자신의 땅을 할당받는, 분배받는 것이 여호수아 19장. 그래서 이 10장부터 19장까지 이 각각의 지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 나는 더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여 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같이 공평한 은혜를 내려 주셨지요. 그래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몫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기도 하지만 이 축복이 정말 받아서 누려 내 것으로 이 기업을 삼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경계,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만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이 많고 많은 땅은 아직도 점령할 것이 남아있다, 아직 많이 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리고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통로와 도구로서의 역할을 아직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들을 전멸시키라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 그 나라가 변화하여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악한 날에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제 역량,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영적 불모지, 많고 많은 불모지에 섞여 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정복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점령하지 않은 곳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똑바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 남들은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특별히 교회들은 요즘 내로남불의 시대가 되었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다 불륜이다 라는 시각으로 서로 질타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자, 이때에 더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할 행위가 하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였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쩌면 제일 많은 땅을 할애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14절에 우리의 수에 비해 이 땅이 너무 좁다, 더 많이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요. 참 무례한 일입니다. 자, 어쩌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할애받았으면서도 나에게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공로, 자기 자격, 그리고 자기의 헌신을 스스로 자랑하며 나에게 부족하다, 더 달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지혜롭게 말을 하지요. 자, 무례한 사람들을 무례로 맞받아치면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17장 15절에 뭐라고 이들의 무례함을 맞받아쳤냐면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을 올무잡기 위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근데 이들의 질문은 맞다고 해도 틀리다고 해도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자기들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 묶으려고 이 질문을 하였는데, 이 세금을 내는 돈의 형상을 보고 이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시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헷갈린다. 참 하나님 말씀 어렵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명확하죠. 오늘 내 삶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 할 때 내 안에 욕심 빼버리고 내 바람 빼버리고 내가 지금 당장 좋은 것 다 빼버리고, 자, 나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생명을 돋우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 생명을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면 틀림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생명을 돋우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무례한 요구를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면서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아니하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라. 정말 너희가 부족하다 여기느냐? 너희가 불평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본이 되어라. 너희가 먼저 그렇게 올라가서 정복해라. 그럼 누가 시비 걸겠냐? 너가 노력하고 너가 누구보다 본이 되어 한다면 누구도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다.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대로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부분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 평가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고작 한두 개 해놓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아시느냐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낙담하거나 원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때로는 비교의식에 쩌들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비교하시지 않는데 누구는 잘못 행하는데 더 땅땅거리고 살고 나는 그래도 좀 노력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정말 모자르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이스라엘에게 펼쳐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연을 들어서 도우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말씀을 친히 들려주셨죠. 그것뿐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돕고 있는지를 적군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 가야 하는지,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 언제 멈춰서야 하는지도 친히 알려주셨지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몇 년 믿었는지 평생 반평생 믿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지금 믿었어든 중요하지 않죠. 내가 지금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내가 한때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헛된 자랑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 네가 어떠한지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라 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소유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적들만 뚜렷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서 내가 행할 수 없다라고 핑계했던 것이죠. 자, 이때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응수하는 줄 아십니까? 자, 17장 16절에는 그들이 수적으로 많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철병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개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실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대에 뒤떨어진 청동기 문화를 살아가고 있었죠.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보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진짜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보다 더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적들의 철병거가 현상이,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다라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상에 비굴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대적의 공경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성실함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맛보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저도 지나온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익을 준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 입은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저 또한 만나서 유익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익하지 못한 관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나고 날 때는 나도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게 되지요. 그랬는데 돌아보니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사람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정복할 땅, 영적인 불모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 참 많지요. 근데 우리는 나이를 많이 먹는다, 연약하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라는 말로 늘 핑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맡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오늘 나를 대적하는 이 인간관계도, 적들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변 터전도 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방편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늘 내가 가진 모자람을 포장하기 위해 강한 척 위선과 가식을 떨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는 욕심 부리는 삶, 그리고 나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오해할 때에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므로 자기가 정성을 바치고 내가 무슨 공로 뭘 더해서 받는 것이라 착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요셉 지파가 이 철번 것 때문에 나는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라는 이 핑계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의 삶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된 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추실 때에 자비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들추심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예배 드리며 한 해 한 해 이렇게 신앙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형편 없음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오늘 나를 깨우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량 발휘할 수 없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는 삶의 이 모습을 갖출 때 내 삶은 여전히 영적으로 정복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서 죄와 타협하면 뭘 또 그렇게까지 해 라는 타협함, 그리고 우리가 죄를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요. 우리는 그 작은 것 내가 고치지 않아 내 오늘의 현재에 간과하면 그 작은 것이 내 미래를 망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면서 이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붙드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받게 될 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하지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받기 위한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쫓는 일입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평함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지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의 기적과 은사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